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첫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강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새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 우리를 덮으며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생명의 생수를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인생길 걸어갑니다. 잠시 피곤하고 또 지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이 삶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 그 마지막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빛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너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들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또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을 지나면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또 나약한 존재인가도 알 수가 있었죠. 그런 우리 형편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광야 같은 길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우리 주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변형된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변화된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했던지 베드로의 입에서는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별 볼 일 없는 정말 산에 적막하고 어떤 화려함과 또 궁전과 같은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표현이 된 것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도성, 찬란한 영광은 우리가 이곳에서 상상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복되고 또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여기서는 상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곳이 더 훨씬 좋고 이곳이 훨씬 더 머무르고 싶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잠시 맛본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은 지겹거나 아니면은 거룩함을 생각할 때의 그 어떤 고루하고 또 어떤 삶에 대하여 우리가 참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숨막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보았던 그 광경과 경험했던 것은 그곳에 살고 싶고 그곳에 머무르고 싶고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참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표현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잠시 맛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곳이다.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원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잠시 맛보지 않습니까? 평안이 밀려오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기쁨이 충만해져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쏟아내 놓을 때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 놓고 나면 저 아래부터 차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은혜의 그 느낌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또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우리의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세상은 잠시 맛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는 지극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찬란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세상을 보고 기도의 눈을 떠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현장을 떠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방금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왔는데 다시 만나는 세상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또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는 그 광야,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나에게 몰아쳐올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할까? 왜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 저 햇볕은 여전히 왜 저렇게 뜨겁고 또 이 모래바람은 왜 이렇게 여전히 거센가? 내리는 비는 그치지 않고 광풍은 더 강해지는가? 파도는 왜 더 높아지는가? 주님 오셔서 그 파도를 밟아주시고 잠잠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 않는가? 이런 어쩌면은 원망 어린 또 자조적인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툭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에게만 찾아오는 일인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와 함께 내려왔을 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들이 만난 현장은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와 있었고요. 또 남겨진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 쌓여서 서기관들, 지금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의 그룹에서 보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 틈을 보아서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그들이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안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주님이 모르실 리 없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또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보다 가끔은 듣고 싶은 말이 있죠. 또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 말을 하는 그 자체가 교제요, 또 서로 교통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서서 자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그 아들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들의 형편은 지금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을 때, 지배할 때에 이 아들은 넘어져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진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 아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욕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자는 사탄 마귀이고, 귀신은 그들의 부리는 쫄개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그룹이죠. 천사장과 또 루시팔의 타락한 천사들. 이게 사탄이요, 그리고 귀신입니다. 오늘 이 귀신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인격, 그리고 자신의 그 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또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종종 그 귀신이 그를 사로잡을 때마다 쓰러져서 거품을 내뿜고, 그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모습들이죠. 제가 고3 때 우리 지역에 학생신앙운동 위원장을 할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학동에 청학수련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3박 4일 수련회를 마치고 마지막 밤에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결산을 할 때였습니다. 12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재정적으로도 참 빠듯했고, 그 겨울이라 그 산에서 기도원에서 수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 힘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밤이니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또 결산도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하는 그 회의 중에 후배 한 자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방금 이런 모습으로 거품을 물고 이제 그렇게 쓰러진 거죠. 그리고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전부 누구라 할 것 없이 주여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어쩌면 그 자매가 쓰러진 것을 우리는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휴가 중에 의무병으로서 의무병이니까 좀 그 의료 부분에 이런 질병에 조금 상식이 있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마침 와서 보더니 이제 그 젓가락에 수건을 감아서 입에 물리고 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질병이라는 거죠.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약간 그 두려워했던 마음들 내려놓고 또 이런 그 사탄이 틈을 타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조금은 좀 멋쩍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이 있고 또 질병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약 7년 동안 그 간사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부산 지역에 가장 큰 정신병원 또 시립 정신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그 환자들을 만나서 이런 영적인 상담들 또 그 부모님들을 영적인 상담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의사들은 특징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의료행위 어떤 그 질병의 문제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약이라든지 이런 진료를 하고요. 근데 어떤 의사들은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목사님에 가서 상담하고 기도받으라. 그래서 저희 원목실로 항상 보내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한 12명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목사님 아들 한 명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위암이 걸렸던 한 의사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들이 들고 또 자신이 그 연약함, 질병에 대하여 의사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 앞에 하나님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것을 그냥 의학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하려고 하고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면 그들의 세계가 많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귀신 들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또 영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영적인 귀신의 문제라든지 또 그것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질병으로서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치료받고자 했으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70인의 그 전도단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을 치유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시도한 그 시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실수가 아니죠. 제자들에게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의뢰하고 또 치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제자들은 이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또 일이 계속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치료를 원했는데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그들은 실패했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미 잘했는데 또 경험도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진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전에는 치료했는데, 그들은 이전에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실패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역시 귀신이 발동하니까 그 상황들이 그 상태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된 귀신 들림,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썰어져서 거품을 흘리는 것은 약과고 죽이려 들 때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죽일 작정을 하는 거죠. 사탄은 늘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고 존재입니다. 미사역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땅 위의 영광과 영화가 그에게부터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물질을 주지도 않고 영광과 영화도 줄 수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더더욱이나 줄 수 없는 자입니다. 그저 빼앗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귀신은 많은 재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뺏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부유하게 되지 않습니다.
피폐해지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을 팔아서 얼마나 인생이 각박한지 모릅니다. 매일 귀신의 시달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경쇠약, 잠 못 듦, 매일 구슬하고 그래도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잡혀들죠. 오늘 이 귀신이 그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물과 불에도 자주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22절에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믿음도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가능하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믿음 없는 표현을 하진 않죠. 오늘 제자들이든 또 그를 데려온 아버지든 믿음의 정도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오늘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고 깨끗한 아이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그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부끄러웠겠죠.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곱, 요한만 데려가시고 그들만 남겨졌을 때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또 우리는 뭘 잘못했지? 우리는 왜 선택되지 못했지? 하는 그런 자책감도 들었을 것이고 조금 그들 스스로 비관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쩌면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지 않을까요? 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뭔가 보여드리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그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70인 전도대로서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는 그 병든 것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은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서 어쩌면 인본주의적이죠.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결과를 봤을 때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전의 초심을 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파송할 때 그 마음으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끼리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질병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지금 나와 동행하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이 신뢰하고 갔을 때는 좀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쩌면 주님이 높은 산으로 떠나가시고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리고 셋만 뽑아서 가셨습니다. 남겨진 그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 뭔가 보여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병이요. 그리고 큰 질병인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인본주의의 그 우상이 어쩌면 그들 마음에도 찾아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없을 때 뭔가를 잘해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애썼을 겁니다. 내려오시는 그 시간 동안 별짓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와서 조용히 묻자오되 제자들은 주님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치료하고자 했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능력을 나타내 보고자 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그 이전의 경험,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겠죠. 똑같은 상황이고 또 자기들도 다른 건 없는데 왜 안 되었을까? 그게 이상했던 거죠. 궁금했던 거죠.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어상으로는 보면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 카이 그리고 네스테이아라고 하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와 금식이죠. 외에는 기도와 금식. 이런 종류,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기 기도와 금식이라고 분명히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과 금식이라는 것이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디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하죠. 진정한 기도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겸손의 자리인가 아십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가 사라지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는 자리, 그곳이 기도의 자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제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강력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인정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없음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 기도는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합니다. 일일이 먹을 것과 내 쓸 것을 구하지 않는데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일일이 뭐 얼마를 주십시오, 또 이것을 주십시오,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따라서 순적하게 채워주실까요? 부족함 없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별 수 없는 하나님, 인간입니다. 저는 먼지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에게 필요한 쓸 것과 그리고 능력과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챙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금식을 합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했다, 2번 했다, 3번 한 것까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2번, 3번씩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하시는 그 40일 금식을 왜 따라가냐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의 아주 유용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굶는 게 제일 힘들어. 그게 할 수가 없다. 그것만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 성도들이 했던 것이 금식이죠. 바로 선교사 파송하는데 그들은 주를 섬겨서 금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금식하며 먹는 것을 금하고 절제하는 것. 금식인데요. 왜 금식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그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겁니다. 주를 섬겨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물론 그곳에서 내가 쓰임받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겠죠.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이 되겠죠. 선교사를 파송할 때 파송하기 위하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죠. 금식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몸은 매일 밥을 먹어야 합니다. 3끼를 먹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3끼를 꼭 먹어야 하고 2끼, 1끼 이건 적어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죠. 육체가 유지가 되죠. 일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한다는 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 음식으로부터는 힘과 그 능력을 내가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 삶을 오픈하고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이 필요한 것이지만 잠시 끊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타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나 금식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런 이유, 귀신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쫓아내고 세상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과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만이 이런 모든 세상의 악함과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사단의 괴계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진영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라는, 이런 자세라는 것, 이런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기도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먼저는 구해야 되는 거죠. 뭘 구할 건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구할 건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많이 구하기도 하고 부질없는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구할 때에 뭘 구할까? 여러분, 답 찾기가 힘드시죠?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구할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구할 항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것을 발견하면 찾아야 되는,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뭘 구할지를 알아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써 들어가 삽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즘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바쁘다 보면 놓치기도 하고, 또 그래도 몰아서 또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것 없이 책에 보면 참 사소한 것들을 그냥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 그게 그에게 응답받은 것으로 5만 번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응답받았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지 물러의 삶에서 가장 더 소중한 것은 그의 고백대로 200번 성경을 통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서 우리 구할 것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한 음식, 우리가 날마다 끼니마다 때마다 챙겨 먹고자 하는, 그리고 맛을 정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자기 좋아하는 기호가 있어서 그걸 오랜 시간, 먼 시간을 가더라도 찾아가서 먹어내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정한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정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인가? 참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저의 현실 속에서 회개할 일이 너무나 많죠. 주님의 말씀보다 더 달고 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날마다 3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주일 5장을 읽으면 성경 1년에 1도 갈 수 있습니다. 매일 12장을 읽어가시면 4독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4장에서 6장 정도를 읽어가면서 성경 1독방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바빠서 놓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번 놓쳤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시고 또 거기에 보고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어쨌든 자신들이 읽어 나가십시오. 올리진 않지만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또 좋아하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한번 눈으로 또 읽어 나가고 그 말씀을 또 하나 새겨서 내가 기록하고 하다 보면 말씀을 더 관심 있게 꼼꼼히 읽게 되고 내가 찾은 메시지는 내 가슴 속에 더 깊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음식보다도 우리의 영육간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뭘 구해야 될 것인가를 열심히 찾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어디에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가,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봉사해야 될 자리, 그리고 내 사명의 자리,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 하게 해주세요. 이것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두드려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성질 내지 마시고 더디다고 분노하지 마시고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끊임없이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에게 하게 하실 겁니다. 긴급한 것은 빠르게 해주실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바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쫓고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채워지도록 그 안에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와 금식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고 참 나를 볼 때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영적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여러분을 돕는 많은 물질과 또 손길들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예수님 없어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 경력, 내 이력, 또 내가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분 의지하면서 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안에서 구할 것을 발견하고 열심히 찾아내고 또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열정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자극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그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겸비하고 겸손하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